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참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아까운 백성이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가다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그 어린아이와 그 우양과 뭐 젖먹이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출발을 했는데 참 바로가 생각하기를 참 그들을 다시 가서 좀 잡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7절에 보면은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 장관들이 이제 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홍해 앞에 그 비하히롯까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백성의 관계를 보면은 참 모세의 믿음이 대단했다. 여기서는 그 믿음의 차이가 모세와 백성 간의 믿음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원망하는 것이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다음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참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그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한 5년 사이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좀 어려운 적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있었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좀 힘든 일들도 겪게 됐었어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항상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은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도 내가 이 생사 화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나가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잘 분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고 받았던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서장님이 이렇게 여기 멍들고 오셨는데 왜 사대리에서 저렇게 떨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전기 공사를 저쪽 그 커피숍 쪽에 이제 하다가 제가 사대리에서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일, 그것도 봉사하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왜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유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가 까지고 그다음에 그 정강이가 멍이 들고 허벅지까지 멍이 들어 가지고 거의 한 3, 4주를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감사하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눈을 다쳤거나 이빨이 부러졌거나 했으면 더 큰 고통이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가 잠깐 까지고 여기에 멍이 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불평불만 대신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그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그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은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의 수장대에서 완전히 전멸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31절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참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처음과 끝에 관해서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 사울 편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13장 8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제 왕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이제 어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이 번제를 사울이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에서 불순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삶의 관점을 바꾸자 이러겠잖아요. 삶의 관점을 바꾸자. 그러면은 이제 인생이 이제 바뀐다 이런 거죠. 8절부터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정말 극렬하게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데 부득이하게 드렸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바다 모래알 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담이 녹은 거죠.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자신도 떨리지만은 백성들 자체가 이제 흩어지고 이제 도망가고 이제 숨고 그리고 이제 떨게 되니까 이 정한 기일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은 드려야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드리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첫 번째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면서 그 왕권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불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요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불순종할 때부터 이 사울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왜냐하면 자기가 그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이 그 동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여기에 대한 회개 이런 것이 없었다고 봐지고,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을 행했냐고 하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죠. 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나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신명기 이제 25장 이제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행했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노라. 그리고 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 과거에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일종의 이제 아말렉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세상의 유혹, 어떤 이런 신앙의 장애물 같은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제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절에 그렇게 남녀노소 젖먹이는 아이, 그 다음에 우양과 소와 예를 들어서 낙타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고, 진멸하라는 거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없애라는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백성이 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은 사울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선택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이제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하나님은 자기 외에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또 자기의 영광을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나타냈던 거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이제 후일에 이렇게 보면은 사울의 가치관과 다윗의 가치관이 극렬하게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선택적인 가치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제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장만이 했어야 되는 그 일을 사울이 범하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좀 살펴보면은 왜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냐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그 8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싸운 것은 누구냐면 모세가 이제 여호사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좌우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그 아말렉을 이제 멸절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그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사울이 전혀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왔을 때 사무엘이 아각을 이제 그 자리에서 찍어 쪼갰거든요. 그러고 나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권한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결론을 이제 내려주는데 그 에스더에 보면은 그 이제 하만과 그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하만의 이제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만의 족보가 이 아말렉 족보예요. 그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만을 장대에 매달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거보다 앞서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진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잔시 우리가 이제 불을 붙일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잔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태우잖아요. 한 2년 전인가요? 럭키 산맥 갔더니 너무 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다 손실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잔시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게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계속 번지는데 그런 것들처럼 그 아말렉이 행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일을 행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삶에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면은 그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그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늘 매대 묵상을 통해서도 보고 어떤 주제를 놓고도 보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사울과 다윗에 관한 그 차이점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반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면은 즉각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반면에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지만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